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합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익숙함인 것이죠. 며칠 전 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이 소리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어떤 소리였을까요? 저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이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종종 이 기차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빵 하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가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오랜만에 이 소리 들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기차 정말 오랜만에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기차는요 사실 정말 많이 지나갑니다. 자주 지나가고 매일 지나가고 아침 밤 할 것 없이 기차가 매번 지나가는데 이 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아내는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데 아내는 밤에 기차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208번 그 스트릿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다 보면 경찰차 그리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밤에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자동차들은 마후라가 터졌는지 정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것들이 정말 시끄럽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면 이제 종종 자매께서 설쳤다,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예배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고, 또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이미 다 아는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있을 때에 정작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 예배 시간에 가보면요, 아이들 선생님 새롭게 이제 생긴 선생님들 막 많아주셔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정말 집중 안 한다 하거든요. 아이들 예배 가보면 막 떠들고 막 질문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막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배가 다 끝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하게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은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 했잖아. 그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때 전우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장년들은,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러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있는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행복할 줄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잘 들리는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종종 우리가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을 생각하곤 하더라라는 겁니다. 집안에 밀린 빨래들, 설거지들, 난장판인데 돌아가서 또 언제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머리를 가득 채우고, 혹여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곳 가운데 가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잘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우리의 영혼은 위로받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가곤 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익숙함이 거쳐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살리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며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익숙함에 속아 이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과 2절, 3절에 보면 이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들과 영접하고 식사까지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들을 탐탁치 여기지 않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요, 그냥 밥 한 끼 때웠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정도. 그러니까 깊이 있게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보여지는 수단이 바로 식사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초대된 이들이 누구예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다시 말해서 당시 사회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며 문제 삼고 수군거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연거푸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로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이루었다. 원문을 살펴봐도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렸던 것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어떻게 이들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막다른 길에서 건질 수 있는지, 구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고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1점에서 10점까지 주었을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률 몇 점일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이 자리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였는가, 어떤 분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고 윤리적으로 살았고 착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변화받기를 소망해요. 막다른 길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요,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요 그 가운데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내가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진 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겉의 태도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바르게 살아보자, 좀 더 헌신해보자, 봉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보자,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결심은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변화의 태도는요, 변화를 넘어서 동기의 변화, 더 깊이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요, 애초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숙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영혼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행동을 넘어서 그 근원, 우리 내면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요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탕자 이야기라고 말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다 이해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다룰 때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탕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아들에 대한 집중하며 모두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앞뒤 비유들을 함께 살펴볼 때 더 선명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본문 앞에 비유는요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요,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큰 잔치 비유. 큰 잔치 비유는 어떠한 비유냐면 바로 어떠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이 주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시켜다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받지 않았던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15장 이전에 등장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인 16장에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원래 그에게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 청지기가 남용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자 그 권한이 주인에게 빼앗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5장은요,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하지만 첫째 아들에게도 정말 지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떠난 사람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사람, 그 사람도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앞서 나눴던 질문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숙을요, 도덕적인 개선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오해하는데요,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려는 방향으로만 회개를 좁히는데요, 그러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문제의 행동 이전에 내면의 상태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향해 멀리 떠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둘 다 문제의 뿌리는 같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은요,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정말 동기의 변화,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 지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성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달랐지만 두 아들의 근본 문제는 같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공허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가를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두 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키워드가 있어요.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낭비입니다. 낭비. 둘째 아들 볼까요? 둘째 아들은 극적으로, 정말 외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본문에서도 낭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다가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가 낭비했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30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비난해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마음껏 그 재산을 쓰며 나아간 것이죠. 그가 처음에는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지만 모든 것을 다 쓰고 나자 그는 돌아갈 곳 없는 막다른 길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돼지를 치며 구걸하는 참담한 현실일 뿐이었던 것이죠. 배고픔과 공허, 절망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막다른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첫째 아들은요, 집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이미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가 받아들이자 그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했던 것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태까지 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낭비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낭비라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진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냐면 바로 그 가운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다시 한 번 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았을 때 분명히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쓰는 것이 아니라 좀 투자 좀 하지. 어디 가서 땅도 좀 보고 부동산도 좀 사고, 잘 모르겠지만 주식도 투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도 막 하고, 좀 잘 굴려서 사용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가 아무리 그것을 아껴 썼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아끼고 악착하지 모아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는요,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는요, 돼지떼와 함께 배고픔을 견디는데,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끝에서 어떻게 해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돼지와 함께 이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우리 가운데 배고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가 우리를 얼마나 허기지게 만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픈 그 상태,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무엇을 소유했는지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을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가졌는지, 또한 직장을 소유했는지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이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왜 나는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불만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건강하게 채워가면, 다스리면 정말 좋겠지만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소유욕의 지배를 받아서요, 어떤 이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함에 자신감을 잃어가기도 하고, 더 채워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삶을 이끌고 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첫째 아들의 공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의 공허함은요, 바로 자기 열심과 아버지의 인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막 채워갔습니다.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에 만족한 채 삶을 살아갔던 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본문 가운데 그의 위치를 살펴보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해요? 밭에 있을 때 여전히 아버지의 열심을 가지고 그 밭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자기 열심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채워갔지만 공허해지자 그 끝없는 공허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진짜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그 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고요,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잠깐 생각났어요. 내가 분명히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거 주지 않냐고 막 떼를 쓴. 우리는요, 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기 열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함정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기준에 따라 혹은 다른 사람의 박수에 움직이는 자가 되어버리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굉장히 유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만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때 간혹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자리에 함께 따라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한 할머니를 케어하러 가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할머니가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셨어요. 이 할머니의 별명이 뭐였냐면 쓰레기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의 인성이나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 그 할머니 층계에 딱 내리는 그 순간 말 못할,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악취가 퍼져나오게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볼 줄 몰랐거든요. 집안 온통 쓰레기가 가득한
할머니셨어요. 거동도 불가능하신 그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그 쓰레기를 움켜잡고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그것들을 치우고자 요청하셨는데요. 그분은 절대로 그것들을 치울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저장 강박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유인즉슨 할머니는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산이 꽤 많았던 거예요. 젊은 시절 이분이 똑똑한 분이셔서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던 분이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 전체가 그 본인 거였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재산을 친척들이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것을 통장에 담아서 집안 곳곳이 숨겨놓고 쓰레기로 감추기 시작한 것이죠. 쓰레기를 잘못 치웠다가는 어떻게 해요? 재산의 10분의 1 정도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데 얼마 뒤 이 할머니 어떻게 되셨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깨끗하지 않은 곳에 사셨으니까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말로는 자기가 오랫동안 케어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척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셔서 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쓰레기를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만드신 후에 알아서 처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주장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친척들이 자신의 그 재산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건강하게 그것들을 지켜내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것을 굳이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집에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 그것들을 움켜잡고 살아봤자 어차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텐데,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 가운데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과연 지켜가는 것이 옳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을 확고히 하면 확고히 할수록 더 가득 집안에 쓰레기로 채웠고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갑니다. 그것들을 움켜잡고 그것들을 지켜내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진정으로 감추고 싶은 상처들, 내면의 문제들,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고자 많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내 자신을 누군가가 비난할까 봐, 힐난할까 봐 그것들을 가리고자, 마음의 상처를 가리고자 채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공허함을 채우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요, 두 아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분깃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 아버지 앞에 분깃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은요, 사실 당시 문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요, 유산을 요구한다?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는 요청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아무런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 분깃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왔을 때에 그를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또 받아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투에 가득 찬 이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이 둘째 아들이 살아왔는데 이것을 질투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목사님을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낭비를 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낭비를 하는 사람들을 등장하지만 이 장면에서 가장 낭비를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낭비를 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의 완전으로 열심으로 살아내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낭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신 모습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잘 살펴보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먼저 돌아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멀리 있을 때에 먼저 그를 향해 달려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만 그럴까요?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질투와 정말 분노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며 그분의 낭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낭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전도사 사역했을 때 이제 카페에서 이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였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빌딩에 있는 교회였어요. 상가에 있는 3층이 교회였고 이제 1층이 카페였는데, 1층이 카페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 청년들이 학교가 끝나면 항상 하는 일이 루틴이 있었는데 카페를 이제 들렸다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카페에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책가방을 벗어놓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공부할 걸 챙겨서 이제 카페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이뻐요.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자 이 아이들이 이제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아들이 정말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도사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받았던 월급의 거의 전부를 이 아이들한테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컵라면을 이제 사다 놓기 시작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매일매일 컵라면 먹는 게 질리자 저한테 다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제 밥을 먹으면 치킨 시켜 먹고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카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데 매일 무료로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또 이제 카드를 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날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이제 목사님 아들이 이제 반주자여서 목사님 아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 셋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 개척교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15명 정도 부흥했거든요. 그 마음에 정말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일들이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주중에는 카페에 와서 정말 늦게까지 살다가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찬양인도가 이제 제가 찬양인도 마무리하고 기도 콜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쉽게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통장의 잔고를 다 긁어서까지 이 아이들을 먹였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아이들 매주 토요일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전사님 주일날 봐요. 막 반갑게 막 웃으면서 집에 가는데 주일날 늦잠 자고 또 주일날 끝나면 또 와가지고 와서 먹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 삶이 낭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막 흐느껴 울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막 흐느껴 울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복도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과거의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확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도 그들과 같다. 너가 바로 그 모습이다. 근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를 변화시켰고 전도사 사역까지 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낭비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들이었는데요. 내 시간들이 정말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들이 막 피어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셨고 그들을 붙잡음과 동시에 저도 함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심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낭비가 저를 그 자리 가운데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막다른 길은 언제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행동 때문에 막다른 길에 섰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떠난 채 살다가 또 다른 막다른 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달랐지만 두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요 다른 이유 가운데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모습은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들이 있고 어떤 이는 실패와 상처 때문에 어떤 이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비교 속에서 어떤 이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떠나도요, 아무리 마음을 닫아도요, 아무리 공허함 속에 허덕여도요,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서라도 찾고 하나의 드라카라바를 찾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낭비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며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은 기쁨 가운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는 막다른 길 앞에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채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막다른 길 앞에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